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죠, 뒤에서? 예, 나중에 휴대폰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 그리고 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리고 시내산, 삼각지 끝에 시내산이 있고 이 전체를 시나이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 부분이 홍해입니다. 이 빨간 선을 보면 애굽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한 이 지역을 40년 동안 맴돌게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머물며 살다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사해 동편 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마라, 르비딤, 신광야 요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 살았단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 살았던 면적을 제가 지금 지도로 측정을 해봤더니 가로 100km, 세로 100km, 가로 세로 100km 면적 안에서 300만 명이 40년 동안 머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로 세로 100km가 얼마만큼 되냐?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제가 또 대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간포까지가 100km입니다. 북쪽에 영천에서 부산까지가 정확하게 100km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 300만 명이 40년 동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맴돌면서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이 넓습니까? 적습니까? 넓습니까? 300만 명이 40년 동안 그리 넓지 않죠. 그 300만 명이 키우는 가축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축이 광야에서 조금씩 돋아있는 풀을 뜯어 먹었을 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식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축들 양식은 어떻게 공급이 됐을까? 풀을 뜯어먹고 나면 또 나야 양식이 되는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 작은 면적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 가축 양식은 어떻게 공급이 됐을까?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요 적은 가로 세로 적은 면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주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현재는 마라, 엘림 여기까지 와 있다는 위치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혹은 고고학적 자료 또 현재 사진, 영상 이런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종이에 기록된 글자로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서 입체적으로 그 시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데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알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 보여드리려고 저는 그렇게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광야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에 가면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애굽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날짜를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날짜 성경에 있거든요.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까지 오는데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그러면 14장에서 17장 8절까지 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여러 가지 사건을 14장에서 17장까지 다 묶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경은 장과 절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원본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냥 다 덩어리로 한 책이다 말이죠. 그러면 14장에서 17장까지 이 여러 사건들이 다 한 덩어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직전에 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에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상황,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더라. 이런 환경이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메마른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하자 오늘 본문 24절에 입에서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이 또 나옵니다. 원 없이 망하고 싶은 말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15도만 올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볼 텐데 그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15도 밑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무릎는 환경만 보이고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현실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현실. 어떤 현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떤 현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감아버리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눈을 떴으면 저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맡기든지, 그러면 우리가 원망 불평을 안 할 텐데 문제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만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약점 중에 하나가 환경만 보고 시험에 잘 든다든지, 문제만 만나면 원망을 잘 한다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내뱉는, 한국 사람들이 잘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아이고 살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습관적으로 잘 뱉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눈 감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아서 15도 위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든지, 문제가 보이면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감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홍해 바닥에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마른 땅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없던 길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 쓰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팩트,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죠. 물이 쓴 물인데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까? 목마르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당위성,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핑계로 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시험받고 걸려 넘어지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이유와 정당성으로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됩니까?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이유를 들어보니 현실 때문인데, 여러분, 이 현실이 내가 넘어진 변명거리가 되느냐고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격파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으로 가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령으로 갔다가 심령의 고통이 계속되면 영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혼, 육이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전 존재에, 전 인생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을 핑계대면서 넘어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따라서 합니다. 해결책. 어떤 길도 만들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따라서 합니다. 나무를 던졌다. 여기 25절 말씀에 달게 되었더라. 이게 중요하지만 이건 결과죠. 결과. 달게 되었다. 이건 결과인데 이 결과를 가져왔던 원인, 치유책, 해결책이 되는 더 중요한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한 나무, 애초로 기록된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6가지, 따라서 볼까요? 수방도 장시목. 그러면 이 한 나무는 6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도구, 그렇습니다. 도구. 한 나무가 마라의 썸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나무는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6가지 중에 도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이 한 나무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형수를 매다는 교수대가 바로 한 나무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창세기 40장 19절에 떡 굽는 관원장 아시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바로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두 암살범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고 왕에게 신고를 해서 이 두 암살범이 나무에 매달리는 사형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무에 매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죠.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당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고대에는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중요한 나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에덴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무슨 나무였습니까?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애처도 있더라.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오늘 본문이죠. 마라에 쓴물을 달게 치료했던 한 나무가 있고, 에스더 8장 7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이 네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 네 번째 나무를 저는 이 하만이 매달린 나무를 꼽았는데, 사실 이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는 나 관심 없어요. 그 인간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건을 왜 네 번째로 꼽았느냐 하면은 사실 이 나무에는 하만이 매달릴 나무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이 나무가 세워질 때 누구를 매달리고 했습니까? 7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지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신호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신호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 인종 청소할 계획을 하만이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탄로가 났고, 그래서 역전,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죽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다 학살을 당했다면, 그 다음 다섯 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비록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러분 이 구약교회, 구약시대 성도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역사 속에 잉태하고 있는 거대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교회, 구약 성도들은 통으로 묶어서 장차 육체로 오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잉태하고 있는 구별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금 하만이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방해하려는 이 하만 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제거하고 사형시키는 이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번, 6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에처, 사형수를 매달았던 나무를 에처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신약에 와보면 따라서 볼까요? 크실론. 신약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에처를 크실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크실론에 누가 매달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크실론이 목재, 교수대, 십자가 이런 뜻을 가지면서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에처와 신약의 크실론이 동일한 뜻을 가진 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던졌다, 따라서 합니다. 샬라크. 이 던졌다라는 뜻이 멀리 내던진다, 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한 나무를 썬물에 희생했는데 그 썬물이 단물로 치료되었다. 이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성경시대에 보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 죄값으로? 자기 죄값이었어요. 사형수라고 그랬잖아요. 사형수. 이 사형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 누구 죄값이었다고요? 자기 죄값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한 나무에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값으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내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샬라크 희생제물로 내던져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이 마라의 한 나무처럼 샬라크 희생된 죽음이었습니다. 희생당하신 매달림, 희생당하신 죽음. 마라의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 썬물이 단물로 치료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대속제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썬물에서 단물로, 썬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인생의 썬물은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희생제물로 던져지셨기 때문에 썩이 썬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한 나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 라파, 여호와 라파 기억하시죠? 여호와 라파, 오늘 마라의 썬물 치료하는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라파에서 유래한 단어가 말라기 4장 2절의 마르페입니다. 마르페,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 선지자가 치료하는 광선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한 나무를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라파가 말라기 4장 2절에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연결되면서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성취되는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라의 썬물이 치료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설교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거기서,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썬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25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 시험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께 시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 과목은 전부 4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동사로 기록된 4개의 줄을 그으십시오. 밑줄을 긋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26절에 순종하고 따라서 합니다. 행하며 기울이며 지키면 시험 문제가 이 4가지였습니다. 동사로 기록된 4개. 순종을 시험하고 의를 행하는지 시험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지 시험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지 시험하는 문제는 4가지지만 답은 하나예요. 답은 똑같은 거 하나인데 무슨 답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지로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개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잘 쓰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빨간색 글씨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이 마라에서 끝이 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장부터 17장까지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 통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이 시험이 4가지 시험이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16장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 시험 문제가 그들에게 던져진단 말이죠. 엘림에서 또 한 번 시험치고 만나가 내릴 때 또 한 번 시험치고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 또 한 번 시험치고 르비딤에 가면 또 한 번 시험치고 그 다음에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또 시험을 치고 이 시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계속 시험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모든 사건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너희들이 순종하겠느냐, 너희들이 의를 행하겠느냐, 너희들이 계명의 귀를 기울이겠느냐,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겠느냐, 그리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만나도 책임져 줄 것이고 르비딤에 가서 또 물을 책임져 줄 것이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책임져 줄 것이고 고기 먹고 싶어? 냄새 나도록 고기 줄게. 메추라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전부 여호와 라파잖아요.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다 치료해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바로 여호와 라파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14장에서 17장까지 이 여러 사건들이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광야 40년 여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이 여호와 라파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시험지를 받아들였냐 하면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떠났으니까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세례가 아니고 방금 누가 단체라고 했습니까?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단체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300만 명이 단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초보 상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뿌리 내려 있는 노예 근성이 그들 속에 DNA로 있어요. 그래서 사건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즉각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 불평이, 이 나쁜 근성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통과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씻어내어야 할 찌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남아있었던 그 모든 과거, 옛사람의 과거를 다 씻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라파를 가르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여러 사건들이 묶여서 그들이 시험을 치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는 아직도 뽑아내고 털어내고 씻음받아야 할 인생의 찌꺼기, 옛사람의 찌꺼기, 과거의 찌꺼기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라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며 이 26절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시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여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